제3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뜻으로 보내지고 전달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한 특별하신 돌봄을 위하여 자신의 종들인 선자들과 사도들에게서 이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적인 책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전해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반 계시는 왜 일반적이라고 하냐? 그리고 왜 지금 오늘 배우는 것은 특별 계시인데 왜 일반과 특별이 나누어지느냐? 제 1차적인 이제 기준은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기준인데 보편적이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은 일반이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특별이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렇게 일단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보편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일단 나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계시론이 이제 조금씩 더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씩 더 연구가 되면서 범위를 꼭 그렇게만은 정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르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것이 우주와 자연으로 주어진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우주와 자연, 대상이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냐, 아니면은 말과 문자로 된 것이냐. 그래서 말과 문자로 된 것들을 특별계시라고 하고, 말과 문자가 아닌 다른 것들을 된 것들을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다 한 번씩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한 건 이제 외부에 존재하느냐, 계시가 외부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부에 존재하느냐,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에 포함되긴 하지만 하늘의 별의 움직임이니까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밖에 있어서 외부적인 계시다. 그런데 내부적인 계시도 있다고 그랬죠. 내부적인 계시는 사람의 양심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챌 만큼의 기본적인 마음의 법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양심은 내면적인 계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반과 특별히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계시가 주어진 목적이 무엇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공통적으로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창조하신 상태로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까지는 일반 은총으로, 일반 계시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일반 계시의 영역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것과 다르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게 되면 이것을 특별 계시의 목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직접 계시고 유일하신 신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일반 계시다. 자연을 보게 되면 자연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오전에도 그 종교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 종교심은 그래서 일반 계시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계시 외에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는 반드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특별계시를 들어도 특별성이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계시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특별계시의 성격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꽤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의 경배는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위에 절하고 부처에 절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도 일반 계시가 충분히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엎드리겠죠. 그렇게만 하나요? 바로도 그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일반 계시가 가능하게 하는 영역까지, 부분적인 순종까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벨직 신앙고백서 제2항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는 우리는 그분의 성스럽고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즉 이 세상에서 그의 영광스러우심과 인간을 위한 구원에 관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쓰였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지금 말하는 뒷부분인데요. 우리의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특별 계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특별 계시에서도, 일반 계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일반 계시만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바른 신앙이 안 될 수 있고요. 특별 계시만 의지하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다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혜택들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특별계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특별계시 하게 되면 뭘 특별계시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특별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것이 3, 4, 5, 6, 7까지 5개가 아주 거기에 앞부분에 이렇게 막 관련돼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좀 적은데 특별 계시가 아주 중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벨직 신앙 고백서 중에서도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이 한 6분의 1, 5분의 1, 5분의 1에서 6분의 1이 사이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취급할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 당시에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이 당시에 1500년, 1600년 이때까지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성경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것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이것 외에는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도 소개가 될 부분이에요. 당시에 가장 큰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큰 적은 첫 번째가 천주교죠. 천주교가 종교개혁과 직접적인 전쟁을 벌이고 학살을 하면서 아주 큰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구별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경이 과연 무엇이냐? 어디까지를 성경으로 알 수 있느냐? 어디까지를 신적 권위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에 조금 가서 160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제세례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대한 것들을 중요성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내면적인 조명, 내 내면적으로 어떻게 깨닫는가,
그래서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퀘이커 교도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분이 이제 함석헌, 들어보셨죠? 함석헌 씨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내면의 빛, 내면의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는 그런 경향성도 그때 처음에 이제 나타나서 퍼지고 있었던 당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의 범위는 오직 여기까지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알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제한하게 되면 완전히 충분한 것이다 하는 것까지를 반드시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특별계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만 특별계시다 하는 부분은 이 당시에는 그랬는데, 뒤에 이제 조금 더 연구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도 특별계시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벨지신앙고백에서 그 사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먼저 보시면요, 주보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뜻으로 보내지고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전달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전달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겠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말씀하셨던 것이다. 자, 문제는 이것이 쓰여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하셨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이 계시된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기록한 것만 우리가 특별계시로 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벨기신앙고백서는 이미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도록 하신 것들, 그 입에 말씀을 두신 것들을 다 특별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자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계시는 글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로도 전해지는 것.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아니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이건 이제 일반 은총에 속한 건데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드신 것. 그러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작업으로 누군가 그것을 기록을 해요. 직접 그 예언자가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글자화된 거죠. 그렇게 돼서 전해진 것도 특별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특별하게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특별계시 중에 특별계시다. 아니면은 다른 말로 문자화된 특별계시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현재 주어진 것은 뭐만 주어지죠? 성경만 주어지죠. 그래서 특별계시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볼 땐 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초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말할 때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이 가졌던 특별 계시는 구약의 일들을 기록한 구약 성경과 그리고 그때 들려졌던 사도들의 말들, 이것이 특별 계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다시 활자화돼서 기록돼서 우리한테 온 것이 성경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나중에 이 성경 자체의 권위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특별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로서 남게 된 거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도 역시 특별 계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록했다면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도들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교부들도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런 교부들의 저작들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감동으로 된 것들만 성경에 포함되고 우리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해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범위를 좀 아시겠죠? 정 헷갈리면 뭔만 특별 계시다? 성경만. 66권 성경. 다음 주에 이제 할 것이 66권 성경. 이것만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을 보실 때, 특히 신약을 보실 때는 사도들의 말이 성경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들의 말은 성경으로 당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꼭 성경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성경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아마 거의 핵심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조심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맞아요? 이것도 조심스러운가요?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아닌데 목사님 목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면 중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보다가 막 감동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게 뚜렷한 것이 딱 막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없을 것 같나요? 다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사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성경 66권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도 구약 성경도 역시 성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화된 것만 특별 계신 것은 확실하죠. 사도행전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이게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사도행전 1장. 자. 16절이요.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가운데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다윗이 입으로 노래를 하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할 때도 그 입을 의탁해서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용하는 그 어법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 이제 지루했다는 말이 이게 개혁 한글이 좀 오래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지루했다는 말 옆에 한자로 제 성경은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죠? 손가락 가르쳤다요? 그렇죠. 길 안내. 그러니까 유다가 잡는 사람들을 데리고 길을 안내해서 예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루했다 이렇게 되죠.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라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현대하고 사람들이 읽으면은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 뒤에 유다를 가리켜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경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도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그것을 그대로 성경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것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많은 표현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겠죠. 아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렇죠?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접 들었어요.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보게 되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거 동의를 안 하시나요? 실제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어떤 조금씩 더 지능이 발달해서 서로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능력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부분이 언어적인 능력이에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동물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을 주셨느냐? 1차적으로 우리끼리 통화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을까요?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너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러실 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몸짓으로 하셨을까요? 말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능력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왔다는 걸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는 말씀들을 이제 그런 능력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다 특별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오래전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특별 계시를 받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그냥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직통계시라고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은 좋잖아요. 네, 증거가 없습니다. 네. 예? 아, 맞아요.
이 문자화의 중요한 역할이 잘못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000년 전에 받았던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다르지 않아야 돼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3000년 전에 기록될 당시의 그 성경과 지금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문자예요. 그래서 글로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대에 그것을 성경이 보존되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다르게 시대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활자화돼서 어느 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다란 계시의 목적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귀에 들리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내면에 말씀하신다. 내면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가슴에 감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면의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그럼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역시 마음속에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활자화 시켜야 되겠다. 문서를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화된 것 말고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신다. 과거에 했던 사람처럼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중간에 사람들이 활자화한 것 뿐인데 그것보다도 더 오류가 없는 것이 내면에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면에 들려지는 음성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내가 말씀을 듣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성경은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보조수단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여기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잘 듣지 못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에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마치 뭐죠? 주문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딱 펴가지고 여기를 뚝 읽는 순간 이 말씀 안에서 막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나면서 깨달아지면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가장 현대적인 위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성경은 그래서 뭐까지 타락을 하냐면 그냥 문학 작품, 역사적인 기록, 역사가 만들어낸 기록물들이다. 이렇게만 되고 그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내 가운데서 하시는 감동으로 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벨직 코덱스가 이게 기록될 당시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 5가지 솔라 기억하시나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아낸 4가지 표 슬로건이죠. 첫 번째가 뭐죠? 순서는 사실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입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 다섯 개의 표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하더라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밖으로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섯 가지 큰 우리의 틀입니다. 근데 쭉 다섯 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질문했어요.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에 물어봤습니다. 잘 보니까 순서가 그냥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이 우리가 쓰는 순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리스도, 은혜, 믿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질문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순서가 달라진 걸 본 적이 없다. 대부분이 다 이 순서로 돼 있더라. 질문에 왜 그런 순서가 돼 있습니까? 하고 이제 박사과장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다른 것도 있던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정답은 아닌데 시작을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에 대한 내용도 루터가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있다. 항상 어디에 마지막으로 돌아가냐면 이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그 고백서들, 종교개혁 고백서들도 성경을 아주 강조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기에 엄청난 노력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냐? 왜 계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 계시를 한 것도 다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도 왜 주어지느냐?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다 가는 겁니다. 시대의 종말도 거기로 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정말 그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저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 성경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까 벨지 고백서를 우리 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물론 오류가 있어요. 숫자가 이쪽 성경과 이 성경이 다른 숫자들도 있고요. 순서도 바뀐 순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거부할 만큼의 증거들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다 통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이렇게 기원이죠.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복음서를 보시면은 어법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유대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적이고 사용하는 단어도 좀 다릅니다. 늘상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투도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쓰신 글에 여러분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림을 그려도 다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에 언젠가 보니까 조선시대 우리나라 영화도 나왔는데 취하선이라는 영화 보게 되면 장승업인데 항상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배운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림에. 그래서 그걸 이제 가리키는 것이 문자향이다.
배운 사람들이 그 내면에서 배운 것 가르침 때문에 인격이 바뀌어서 그림 속에 담겨져야 되는데 장승후의 그림에는 그것이 없다 해서 당시 이제 그렇죠. 궁중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장승후를 되게 이제 폄하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특징들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성령이 감동해서 지키셨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을 붙잡으시되 그들의 모든 인격적인 부분들을 다 사용을 하셔서 그들의 말투까지도 다 사용을 하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이것을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는 것이 기계적 영감이라면 유기적 영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받아 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유기적 영감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되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형식들, 문화적인 형식들, 아니면 인격적인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조금씩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도 사실은 조금씩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편지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도 영감받지 않은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만전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다 생각하면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를 성령님이 다 이렇게 주관하셔서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한 것들을 다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 축자 영감이고요. 만전이라는 것은 성경 그 전체, 기록하는 전체의 처음부터까지를 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키셨다. 중간에 하시다가 하나님이 좀 지치셔가지고 쉬었다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고 이 부분은 다시 감동이 됐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펜을 들고 펜을 놓을 때까지 모든 기록되는 것들을 다 지키셨다. 이것을 만전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바울은 루터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더 보호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도록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감동으로 그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서 그 자유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속에서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제 아들이 질문해서 꼭 자유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 자유와 꼭 같은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질문을 이제 아들이 개인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해칠 수가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받은 자들의 자유이고 구원을 선택하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가 철저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건 너희의 자유가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어딜까요? 지금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제한을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적도록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제한적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 혹은 영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정말 우리의 자유가 제한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유를 제한받는 경우는 없어요. 오직 철저하게 자유를 제한받는 경우는 성경을 기록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다 사용하시되 철저하게 붙드셔서 사용한 경우 유일하게 성경만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벨직신앙국에서 마지막 줄에 보니까 우리는 이 기록들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거룩하고 신적인 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에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거룩하고 신적인 것에 대한 것을 의심하고 일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회는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더 근본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성경이라고 할 만한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인정한 책들이 66권 그리고 그 플러스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교회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교황의 교서 교황이 발표하는 교서들도 성경과 같은 신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신적 문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66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적 권위를 가진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서 증거를 해요. 아까 우리 그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또 다른 사도의 말을 인용을 하거나 같이 참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상호 참조가 되겠죠. 이것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사도의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인정 속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성경 66권을 거의 대부분이 다 아무런 의의 없이 한두 개 성경 빼놓고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이 말씀했다 하는 것은 동일해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셨다 사용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일하게 해서 동일한 성경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일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은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제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부분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은 우리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듣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로고스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할 때는 성령이 감동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성령이 기록을 하게 만드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담겨서 하시는 사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 이게 성경이 기록됐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 끝났다고. 예, 성경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계시에 해당하는 것은 없어요. 왜 어떤 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누가 주장하더라도 사도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셨나요? 중요한 게 남아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셔서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같은 식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셔야만이 우리는 전혀 오류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연결된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감동이란 말을 동일하게 쓰니까 사도들이 받았던 감동을 우리에게 받았던 감동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감동이다. 이렇게 이제 혼동할까봐 이것을 말을 조금 바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신다 하는 말을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감동이란 말을 지금 다 쓰고 좀 더 구별해서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신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사도가 받았던 감동과 같은 감동을 받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언은 다 그쳤지만 조명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꼭 결심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으로 조금씩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렇죠? 70인경은 우리보다 훨씬 얇았겠죠? 예,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썼던 성경은. 근데 그 이후로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졌다는 얘기는 두꺼워진 만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그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서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거기에 두고 그대로 따르겠다. 순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을 거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있다. 담배를 펴도 되느냐 안 펴도 되느냐 이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부분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충족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성경주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개혁주의는 성경입니다. 아까 개혁주의의 5가지 모토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네. 이것이 가장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근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이해할까 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2가지 작업, 꼭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은 욕망과 거기에 대한 노력, 그러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서로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그 구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조명이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말씀을 하셔야,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야 아, 저렇게 받아들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교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풍족한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요기도일 때 이제 그 작업을 하려는 것이고요. 모든 성경 공부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받지만 마시고 꼭 전하십시오. 서로 나누십시오. 이 작업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본 뜻이, 본 목적이 잘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특별히 구원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지키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다 모든 펜의 끝과
모든 잉크의 끝까지도 다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또 번역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어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동일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이 저희들 가운데서 비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을 사는 삶의 권면 가운데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